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죠?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영화교회 26년도 주제는 부르심, 처음 사랑의 회복입니다. 아마 이 구절과 또 이 표어와 그리고 중심 구절인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한 해로 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께 그 마음에 아마 질문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말이죠. 그러면 그 질문을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 이 또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부르시게 되었는지, 그리고요, 부르심 받은 나는 과연 어디에서 영생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충분히 묵상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내가 뭔가를 더 잘해서 혹은 특별해서 혹은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에 부르셨나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에게 안타까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가는 그때만 하더라도 준비하려던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340명의 학생들을 뽑는데 4대1, 5대1, 6대1 이 정도의 경쟁률이 되었습니다. 1,500명에서 2,000명의 학생들이 해마다 신대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몇 해 전부터 요즘의 실정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신학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중간에 사역을 그만두고 일반 직장에 들어가 사는 청년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해도 혹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더 안타까운 것은요, 목회를 10년, 15년 정도 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만 목회를 내려놓는 분들도 요즘 들어 점점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참 저는요,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요, 한켠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요, 한켠으로는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힘든 길을 묵묵히, 또 외로운 길을 또 주님과 함께 부족하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겠지만 또 쓸쓸하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 실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해마다 사역자가 필요하면 사역자 공고를 내고 면접을 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점점 더 목사님들을 모실 때 싱글인, 솔로인, 결혼을 안 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으면요, 교제를 하다가도 목회를 작정하고 목사가 되기로 서약하고 자신의 미래를 밝히게 될 때 많은 자매분들이 결혼을 되게 어려워하고 연애나 교제를 그만두게 되는 일들로 싱글인 경우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또 그 질문이
목회를 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겠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라고 말이죠. 혹은 반대로요, 그와는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 내게 찾아오고 고난이 내게 찾아오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아픔과 실패와 좌절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혹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나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인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어그러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러한 질문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런 나도 여전히 부르심 가운데 있는가라고 말이죠. 나의 모습이 이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라고 우리는 충분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질문이건 혹은 패배와 아픔 가운데 있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질문이건 말이죠. 사실 이 질문은 바울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요, 주후 63년에서 73년입니다. 바야흐로 로마가 지중해를 점령하여 세계 정복을 꿈꾸던 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평화는 로마로부터, 정치는 로마로부터, 권력은 로마로부터, 문화와 예술은 로마로부터, 지식은 모두가 다 로마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가지고 로마 네로가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길은 외쳤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결코 그 평화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64년, 주후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원인과 탓을 찾을 때 로마 정부가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에게서 찾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인을 향한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상황에 있었던 디모데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를 지켜야 하는, 성도를 품어야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기만 해도,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찬양만 해도 콜로세움이나 혹은 짐승의 밥이 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그런 두려움 시대 속에서 말이죠. 교회 밖으로도 정치적인 탄압과 박해가 극심했는데 교회 안으로도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짓 율법 교사들이 등장한 것이죠. 이들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는요,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알고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유대인 편에 들어갔다가 또 헬라인을 만나면 사변, 사조, 철학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히 배제한 채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뽐내며 자랑하며 잘못된 그릇된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유대인에게도 속하지 않고 헬라인에게도 속하지 않은 제3의 이방 족속들에게는요, 족보를 잘 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거짓된 족보도 변경하고 만들고 돈을 주고 사면서 이름을 넣으면서까지 구원의 명단을 만들던 거짓 율법 교사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 끝없는 변론을 삼가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는요, 그것도 힘든데 뭐가 등장을 하냐면요, 금욕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구원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면서요, 쾌락을 금하고 금욕주의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율법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이 뭐라고 하죠?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요 탄식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교회에 있으나
복음에 있지 않는 삶. 교회에 있으나 복음에 있지 않는 삶. 사실 디모데가 사역하던 교회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가득했던, 우상이 가득했던, 마술과 주술과 신접한 것들을 찾는 혼합주의가 가득했던 신전이 있었던 그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도시 아데미의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어땠을까요?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이에요. 사탄의 이 중력의 힘을 거스르는 이 사탄의 강력한 힘이요, 그 마음을, 그 심령을, 그 예배의 처소를, 그 믿음의 삶을, 그 생각을, 그 말씀의 자리를요, 교묘하게, 강팍하게 틈을 비집고 찾아왔기 때문에 견딜 재간이 없었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본문 윗구절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회복시켜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그래서 이렇게 끝나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복음에 집중하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놓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르심의 핵심, 부르심의 본질, 부르심의 근거를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면입니다. 부르심은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대칭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심이 아니요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하심이 아니요 하심이라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요? 부르심이요. 이걸로 하심이 아니라 이렇게 하심이다 라고 말이죠. 그 부르심이 뭔데요? 거룩한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은 거룩한 소명인데요, 이걸로 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하심이다 라고 합니다. 뭐죠 여러분?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은혜대로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셔요. 그렇죠?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은혜대로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기술, 인간의 실력, 인간의 자격, 인간의 준비, 인간의 경험 전면 부인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구원이요. 구원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은혜대로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부르심의 유일한 근거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잠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은요, 스펙을 철저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갖추었는지를 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뭘 보시죠? 그렇죠.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세상은요, 이 사람을 사용하면 될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조건과 자격을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가지를 보시죠. 뭘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를 보셔요. 능력이 부족해도, 가문이 좋지 못해도, 실력과 기술이 없다 할지라도 딱 이 한 가지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의지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세상은요, 성과를 내면 인정해 줍니다. 실패하면요, 바로 퇴출시키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은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함께 하십니다. 그럼 반대로요, 넘어지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르시죠. 세상은요, 성공할 수 있나 없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 부릅니다. 하나님은요, 뭘 위해 부르실까요? 사명을 위해 부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비교 속에서 사람을 자꾸만 소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부르시는 하나님은요, 새 힘을 매일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뜻은요, 조건 없는
선물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조건 없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호의인 거죠. 그러니까요, 부르심은요, 하고 난 뒤에, 평가하고 난 뒤에 주는 보상이 아니라 미리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후에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다르죠. 부르신 후에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종종 우리는 너무 죄가 많아. 너무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 정말 너무 못 살았어. 신앙과 믿음이 어그러졌어. 엉망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자꾸만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요, 부르심을 지켜야만 한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렇진 않아요. 왜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부르심을 지켜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부르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합니다. 환난이나 위험이나 곤고나 피팍이나 박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나오죠? 그렇죠? 로마서요. 몇 장이요? 팔팔하게 살라고 몇 장이요? 8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요, 넘어져도 부르심은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아십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8장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준비되지 않았는데,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야, 이 땅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과 이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으니 이들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갈멜산에 세우시죠. 850명과 엘리야 혼자 싸우게 돼요. 하나님을 택할 자 나에게 서라라고 하지만 한 사람도 엘리야 곁에 서질 않습니다. 먼저 그들이 아세라와 바알 850명이 울부짖고 몸을 자해하고 소리를 내지만 어느 불 한 방울조차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뭘로 역사해 주시죠? 불로써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엘리야 선지자가 쫓아내게 되죠. 승리의 기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어지는 19장이에요.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 왕이 여선지자 이세벨에게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세벨 여선지자가요, 한마디를 합니다. 어제 내 동료들의 생명을 앗아간 그 엘리야의 생명을 어제 그들과 같이 내가 하리라 라고 합니다. 19장 2절이에요. 한마디로 뭐죠? 자신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인데요, 다음날 여선지자 한마디에 큰일 났다. 저 여선지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네.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서 뭘 하죠? 도망을 갑니다. 자기 일행들과 도망을 가요. 3일 길을 도망을 가고 그것도 더 무서워서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난 더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혼자 더 깊숙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소서. 무서워서 못 살겠나이다. 나를 죽여주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하나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너는 나를 그렇게 쫄보로 보냐? 나를 그렇게 너무 축소해서 보느냐라고 하면서 혼쭐을 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야, 도망간다고 어디가? 야, 어제 내가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너에게 떡과 물고기를 가져다 주고 이 공급해 주고 능력을 베풀어 주었는데 한순간에 나를 나몰라라 하면서 도망간다고? 야, 실망이다. 너에게 더 이상 내가 응답하지도 않겠다. 도와주지도 않겠다. 우리 여기서 바이바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어때요? 그렇게 좌절한, 낙심한, 포기한,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적 성공도 있었지만 영적 낙심 뒤에도 부르심을 하나님께서는 무효로 만들지 않으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어느 어린아이가 글씨를 연습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습장에 글씨를 써요. 가, 나, 다, 아빠 이름, 엄마 이름 쓰지만 삐뚤빼뚤 할 수 있겠죠. 모음이 틀릴 수도 있겠죠. 자음과 모음을 뒤집어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틀렸다고, 모양이 어그러졌다고, 형편없다고 아이가 연습한 그 연습장을 부모가 짚고 틀렸네? 찢어버립니까? 거꾸로 썼네? 찢어버립니까? 아니면 이거밖에 못하냐라고 하면서 그 연습장을 가져다가 버립니까? 버리질 않죠. 오히려 부모는요, 사진을 찍지 않을까요? 찍어놓고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뒤에 한 몇 년 뒤에 짜잔, 엄마 이거 뭐야? 너가 쓴 글씨다 라고 하면서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웃겠죠. 즐거워하겠죠. 버리진 않아요. 왜요? 부모니까요. 왜요? 자녀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우리가 절망과 낙심과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르심은 참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소명입니다. 내가 뭔가 돼서, 뭔가 있어서, 뭔가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소명이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예요. 자기 뜻대로예요. 이게 뭐죠? 부르심의 중심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씀합니다. 자기 뜻대로. 이게 뭐예요? 소명이죠. 거룩한 소명 옆에 있어요. 9절 안에 옆에 있습니다. 소명이에요. 소명입니다. 소명은요, 헬라어로 아기야 클레시스입니다. 아기야 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별된 그리고 목적 있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구별된 그리고 목적 있는, 이 단어를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별된, 그렇죠? 3 이전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구별된, 아기야 클레시스, 구별된, 그 전에 우리를 구별하신 거죠. 또요, 목적 있는, 뭘까요? 3 이후에, 태어나서 이후의 삶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기가 막힌 단어죠. 아기야 클레시스, 합쳐서는 소명, 콜링 혹은 voc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뜻이요, 기가 막힙니다. 창세전에 구별하시고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소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르심은 편안한 길을 보장하는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라는 초대,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말이죠. 반대로요, 내가 주어가 돼서는 안 되겠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며 이것을 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며 이 일을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어떠한 손해가 있는가, 얼마나의 시간을 들여야 하나, 얼마나의 에너지를 들여야 하나, 혹은 물질이 필요한 건 아닌가? 힘이 필요한 건 아닌가? 삶의 소유가 조금 부족해지는 것은 아닌가? 시간을 들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데 이 길을 걸어가면, 이 일을 행하면, 이것을 감당하게 되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불편함이 오는 것은 아닌가? 내가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는데 왜 내가 주어가 되죠? 왜 내가 주인이 되죠? 왜 내가 계획을 하고 왜 내가 결정을 하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9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됨됨이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자기 뜻대로요. 언제요? 영원 전부터요. 뭐로 살려고요? 거룩한 소명으로 살게 하시려고요. 근데 이것은 불가능하지만 어디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면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요. 찬양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죠. 살고 계시잖아요. 네, 간단합니다. 주님 뜻대로. 에이, 재미없게. 살기로 했네. 이게 뭡니까? 살기로 했네. 이렇게 음과 억양을 따라오셔야죠. 그렇죠? 후렴이 뭐로 되죠? 그렇죠. 역시 찬양대.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나를 아십니까? 요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까? 다시스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요나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다시스가 좋은데요. 화려한 다시스가 좋은데요. 결국 요나가 탄 배가 풍랑과 파도로 맞이하여 물에 빠지는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3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육지에 토해내게 되십니다. 요나가 깨닫죠. 그리고 큰 성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4만 명이 있는 그 성,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그 성에 가서 외칩니다. 외치기 전에는 내가 그 성을, 니느웨 성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순종해서 가서 외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에 그 안에 있던 모든 생명을 지닌 존재들이 회개와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징계하기로 하셨던 그 계획을 멈추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나는 감사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요,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4장 1절을 요나서 4장 1절을 보시면 요나가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하면서 성경이 시작돼요. 왜요? 하나님 저들 심판한다면서요. 구원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거지 이방인들을 심판하셔야죠. 기도했다고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변덕스러우시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매우 싫어하며 성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게 되죠. 어느 날 요나가 앉아있는데 큰 바람과 태양볕에 요나가 막 더워합니다. 하나님 더워서 못 살겠습니다. 아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즉각 들어주셔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아 시원하다 라고 하던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서 요나에게 다시 그늘을 없애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왜 자꾸 변덕거리십니까?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요나도 엘리야처럼 똑같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취하소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2번이나 그래요. 4장 4절에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4장 8절에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음이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 있죠. 진짜 꼴밤을 때려도 수백 번을 때려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어때요? 다시 요나를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도망가도 불러주시고 불평해도 불러주시고 생명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그 요나를 다시금 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어떤가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시는지 우리는 종종 묻곤 합니다. 그런데요,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군인은요,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릅니다. 알 수 없어도 따라요. 할 수 있는 것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길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알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요. 뭐죠? 전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전체를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보다도 주님의 뜻에 인생을 맡기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요. 띵동. 네, 부르심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 안에서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영원 전부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창세 전이겠죠. 그리고 이 뜻은요, 영원 전부터 이 뜻은요, 실패를 알고 있음에도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실패할 걸 아셨지만 불평과 원망하며 다툼과 시기하며 질투와 반목하는 우리의 잘못된 어그러진 성품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9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네, 부르심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의하여서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환상과 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노예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반대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요. 그래서 훗날 그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혹시 지금의 환경 때문에 부르심을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시 기억해 봅시다. 부르심은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부르심은 영원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부르신 그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